오늘은 니고데모와의 우리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정확하게는 모든 죄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가장 급하게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의 죄인들이 가장 시급하게 찾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 땅에 이것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부수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것만큼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돼, 강구해야 돼 소중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3년의 사역을 볼 때에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가르침은 거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였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당의 이렇게 변증이라든지 변호라든지 실은 이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모든 오해라든지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데 그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데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대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대화 속에 비록 짧은 대화지만은 가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밤에 왔는데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앞전에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실은 칭찬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말을 막습니다. 그의 말을 막으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실은 이 바리새인이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그에게 와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한 것이든지 뭔가 더 듣기 원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겁이 있었어요. 낮에 오자니 많은 사람이 보는 일이 있어서 혹시 비난을 받을까봐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여전히 예수님의 호기심이 있었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이적이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뭔가 그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나 호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막으시면서 다른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 힌트를요, 24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그의 몸을 인간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점에서 니고데의 마음도 그가 왜 찾아왔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알고 싶은 게 뭔지 그 모든 동기와 의도를 하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자, 그는 뭘 원했을까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르침도 너무나 위대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가르침을 더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들면서 당신의 그 말씀을 내가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딱 그를 막으시고 다른 말씀 하시는지 보지만 이건 정확한 그의 마음에 대한 답변이세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실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너는 이 말을 내가 한 이 모든 말들, 내가 한 이 모든 이적들을 너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 네가 나의 말을 들으려고 왔지만은 네가 아무리 듣는다 그래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이 모든 말을 이해하고 내가 행한 이 모든 이적들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네가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은 너는 거듭이 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한다면은 넌 결단코 너는 이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는 나를 따를 수도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여기 반문해 보시면 크게 두 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자,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거 우리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또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이런 일이 없다면 결단코 너는 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천국을 전혀 내가 가르치는 모든 이 말씀, 이 모든 이적을 행할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에게 그러면 거듭나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데요. 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왜 인간이 거듭나야 될까요?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이를 알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첫째, 인간은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2장에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르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또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인간을 태어난, 육신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의 모든 생각은 사망이에요. 어떤 생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 3장 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선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의 왕이며 내가 하나님이며 모든 삶의 초점이 나를 중심으로 삽니다. 이를 위해서 그런 욕심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육신을 낳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생각은 죄악된 생각으로요.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육신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해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들 육신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있다니, 하나님이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이적들이 행할 수가 있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 모든 존재, 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는 게 없으니, 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는. 자, 이런 점에서 인간의 육신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삶의 뜻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이상 너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네가 여기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네가 들어오려면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세계를 네가 이해하고 보고 네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여기 오늘 니고데모가 어때요? 니고데모는 여기 하나님이 왜 그의 말을 막으셨는가요? 여전히 그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예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건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어떻게 내가 나이가 늙은인데 어떻게 내가 못해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생각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그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이.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다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8장에 보시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실래요?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더 육신이 아니야. 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에 속한 자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영적인 무슨 말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질과 성분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이 작업이 있는 자는 바로 영적인 존재. 성경은 이것을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 즉 성령,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지 아니한다면, 다시 내가 생명이 내가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너를 살리지 아니한다면 너는 그 나라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를 첫 번째 하게 뭐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새로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 성령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성도가 아니니까요. 그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임재한 사람은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한 목적은 뭐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을 넣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시면 1장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넣는 순간 우리는 신적인 존재, 신의 성품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존재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바로 그런 성령이 임재한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5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옛날 것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여기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면은 너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있는 기존에다가 뭔가 좀 개선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것에 뭔가 덧붙여진 거예요. 좀 못된 것들은 때려지게 되고 좋은 것들은 첨가된, 뭔가 이렇게 개선된, 뭔가 수선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앙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수선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집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집이 내가 낡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붕을 내가 새로 깔고 끼어진 창문을 내가 새로 몇 개 내가 갈아 끼우고 내가 페인트질을 새로 하는 것,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새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옛날 건물 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물을 완전히 흘러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예수님은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옛것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존재가 내게 조금 남아있다면 너는 여전히 주님을 반역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거,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는 거, 조금 더 윤리적인 존재가 되는 거,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재해서 나에게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영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얻는 새로운 창조가 바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자 질문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 인간이 스스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바람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어떤 힘으로도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가 태어나는가요? 자기 힘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결코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힘쓴다고 내가 소원을 갖는다고 태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능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임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은 부르면 내가 뭔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불었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전혀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 나에게 역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분명히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는 느껴요. 나는 할 말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세계에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바람이 불었고 나에게 뭔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실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역사했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성령이 임재한 사람만이 이 모든 영적인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할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존재인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임재하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고 이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천국에 이미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들어갔는지, 내가 예배를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다고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는 회개와 신앙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어느 내가 태어난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의 그 거듭난 하나의 증거로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회개하였느냐, 내가 신앙이 있느냐, 오늘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네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여러분, 이게 회개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 그 뜻입니다. 돌이킨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 모든 삶에 가는 길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내가 항상 거꾸로 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에 반대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행했던 길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길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여전히 내 배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버림받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내가 정리하고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다른 길로 이제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냐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잘못된 것이고 주 앞에 범죄한 것이고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말씀을 지켰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하였구나. 말씀을 내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게 부족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이제 더 이상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려고 붙잡는 그 마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회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자의 첫
증거가 뭔가 하면은 네 마음속에 회개하였는가를 봅니다. 회개하였다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에게 행했던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고 얼마나 이 철저한 죄였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내가 좌절하며 그것으로 고통하며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보았는가. 물론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 마음속에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흐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느끼기 전에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내가 통곡하고 오는 것은 그 다음에 이래요. 어떤 사람은 동시에 벌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벌어져요. 누가 동시에 벌어져요? 어린이 될 때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성령이 인자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함께 통회하면서 함께 눈물도 흘리고 주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모태 신앙은요, 어쨌든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인 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자에게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다시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는 작업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인정을 묻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없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일이 있어야 돼.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분명해요. 내가 믿음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친 모든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 성경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여요. 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해결받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네가 그것을 붙잡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내가 믿어드립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행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모든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벌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요? 이론적으로는 예수 믿었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를 신뢰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면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걸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내가 결단코 내가 마음속에 흔들릴 걱정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어느 버스 운전사가 산골을 가는데 너무 비탈길 가는데 너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버스 거기 탄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쫓는데 한 소년만이 평온하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데 막 달려가니까 산골짜기를 비탈길을. 근데 어떻게 평온한지 했더니 이 애가 뭐라 그래요? 운전사는 내 아빠니까는 이 아이의 특징은 뭐죠? 어른들을 신뢰해요. 자기 부모를 신뢰합니다. 온전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너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 기억나는가요? 여기 어린아이는 경선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절대로 신뢰해요. 그가 나를 인도하고 지키고 공급하고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지. 너가 이런 믿음이 없다면 너는 결국은 천국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6장 31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다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이 번개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이 땅의 모든 마음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나님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내가 너를 산 귀한 존재인데 너의 필요한 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너일까 보냐. 이것을 내가 존재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 불안할 수가 없죠. 내 마음에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미 너는 거듭난 자. 그 진실로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모든 걸 맡깁니다. 원래 인간의 육신의 초기에는 조금 불안하지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불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한 마음속에 시간이 가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놓여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믿음, 바로 이런 회개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가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이 천국을 볼 수가 있을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누가 다시 태어났는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한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존재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거듭난 존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내가 없다 한다면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신앙이 나에게 없다 한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주셔서 성령을 간구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해서 다시금 이 성령이 임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로 탄생이 되어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이 가장 시급하게 붙잡고 신경을 써야 될 바로 이 문제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도로 사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덜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천국에 들어왔는가, 이게 확인된다면 이 사실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에 참된 감사 속에 평안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릇된 삶을 살겠는가를 보게 하셔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의 국리를 구했던 우리의 삶을 허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의를 부어넣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천국에 들어온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주의 축복인 줄 알고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알고 다시 이런 사실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